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경멸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척척 박사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어떤 무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했던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쓰여진 신약 성경에 17번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17번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지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만 기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예수님만 쓰신 말, 예수님만 표현하신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선자, 사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만하다, 가장하다, 속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이 또한 그 헬라어의 의미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연극인이라는, 배우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런 척하면서 흉내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럼 행한 것이죠? 스스로 잘 믿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훌륭해 보이도록 가장하고 속인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 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위선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오카오마이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자랑하다, 뽐내다, 즐거워하다,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랑하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쓰입니다. 먼저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제 쓰이죠. 또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냐? 예수를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우리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할 때도 쓰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랑하는 것, 뽐내는 것, 칭찬하는 것,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것,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드러내고 싶은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이제 잘못된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들을 가장 싫어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뽐내는 것을 싫어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으십니까? 별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죠? 관계 안에서 제일 힘든 게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가장 힘듭니다. 상대방의 자랑을 들어주는 게 가장 힘들죠. 그만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뽐내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싫어하셨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은 5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전통적인 이 종교적 헌신의 대표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종교의 방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외식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남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좋은 수단들이 바로 이 세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겼던 것들을 이제 예로 드시면서 본질적인 의미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또는 이후로 이어지는 기도와 또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마디를 보십시오. 첫 마디를 보시면은 당시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구제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그때 당시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가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자들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게 하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그 자신은 스스로 원래 본 위치는 낮은 곳에 처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볼품없는 자인데 마치 자신이 높은 곳에 머무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하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척하는 척척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게 되는 구제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았을 때 이렇게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구제하면 너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1절의 말씀 나타나고, 2절 말씀에는 또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제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구제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개념입니다. 구제를 투자와 같은 개념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씨를 뿌리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 가깝게는 노후에 혹은 먼 훗날 저 천국에서 나에게 주실 상이 많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위선이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주위에 많은 이들을 돕는 것이 나중에 그러한 상을 바라는 대가로 우리가 돕는다라고 한다면, 구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 그 동기는 오롯이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안녕, 나 자신의 상을 위해서 내가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하는 이웃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그 자들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웃을, 그 타인을 대상화시키시는 겁니다. 대상화를 시켜서 나에게 상을 받게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타인을 대상화하면 어떻게 되죠? 비인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제해야 될 대상들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될 한 영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경계를 싹 그어놓고서 그렇게 그들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신자들, 비신자들 가운데는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네들만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부로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또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는 이 선행에는 너무도 큰 위험이 닥치게 되는데, 어떠한 것이냐면 보상심리라는 그러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위선은요, 스스로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만을 괴롭히는 것도 문제인데, 타인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타인에게 인정과 명예, 평판을 얻고자 하면서 자기 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제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브랜드 평판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문제를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따른 칭찬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쏟아놓으면서 남 탓을 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보상 심리는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더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소위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보이고요, 또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남을 도우면서 일종의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것도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상대방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상대방이 자신을 높이게 만드는 그러한 통제욕도 남을 도울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내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있죠. 욥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어떠한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정의롭게 행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그 인과응보가 확실해야 되는데, 욥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보상 심리로 구제를 행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욥기의 말씀 보면 섣불리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것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내가 더 정의롭고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 좀 양심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양심은 위험한 환영이며 끝없는 독선의 광맥이다. 자아의 변호사며, 양심은 자아의 변호사며 귀에 솔깃한 아첨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우리 자신의 자아, 강한 자아, 내 양심, 이것에 우리가 호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붙잡고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외식하는 자들을 그리도 경멸하셨고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 강한 자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양심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 자아가 너무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양심을 따라서
자아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르는 교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은 산상설교를 읽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쭉 5장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닮으려고 한다. 뭔가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 어떤 거죠?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나의 큰 의지력으로 실천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기독교인은 이런 유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나의 큰 의지력을 발휘해서 실천하여서 견고한 나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성에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을 너무 심취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나의 열정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신수양을 하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욕망,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망으로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곳이 아니죠. 다른 종교는 그러한 곳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한 가지를 정말 경각심을 갖고서 경계해야 되는데, 명예욕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대해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잘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역사를, 내가 곧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은연중에 우리는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것이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 이름을 자꾸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이 명예욕,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낮춥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간다면 복음은 우리가 높은 곳이 아니라 지금 저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 자랑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아멘.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방법입니까? 몰래 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여러분, 구제하는 것을 무조건 너희가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치 007 작전을 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구제할 때 다 꽁꽁 싸매고 숨기고 절대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구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적용한다면 자칫 구제하려는 우리의 심리를 위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당연히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주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말하려고 이 접속사가 쓰이기도 하지만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확실히, 반드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확실히 이렇게 구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라는 복수가 아니라 너라는 단수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내 앞에입니다.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너는 구제할 때에 라고 나타나죠. 4절의 말씀에서는 너의 구제함을,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다수에게 그냥 야, 너희 그래 이렇게 구제하면 좋다, 구제하고 살아라 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제를 반드시 행해야 함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구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시작을 우리가 이와 같이 번역할 수 있는데요, 각 사람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하는데 구제를 할 때는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반면 안 해도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구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구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도 필요합니다. 구제는 우리가 구제한다고 하면은, 구제와 긍휼 사역이라고 하면은 마치 정말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자의 뜻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죠. 구원할 구자에 건널 제자입니다. 어둠의 강을, 어둠의 시간을, 깊은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구원하는 손길이 구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돕는 모든 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꼭 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나의 상황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다 구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구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나타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너가 구제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구제를 누구를 향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제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2절과 3절 그 맥락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왜요? 구제 자체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나 이 사람들에게 구제합니다라고 알릴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만 알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007 작전하면서 조용하게 아무도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구제를 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구제하는 것은 곧 내게 한 것, 그 구제함을 통해서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상은 무엇입니까? 자꾸 상을 받는다고, 상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은 그 낮은 곳, 그 구제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나를 그 품에 꽉 안아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 때문에 곧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장애인과 노숙인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한 목사님이 CBS의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짧은 동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함께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구제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이 주는 인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게 당연한가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높아지고 지평수도 넓어지고 자동차도 더 좋은 차를 타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다 커서 성장해서 승승장구하고 좋은 것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말년에 우리의 삶은, 나이가 들어서의 삶은 정말 돈 걱정 하나 할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러한 안정적인 삶이 정말 인생의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은 바로 이러한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입만 열면 왕년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몇십 년 다녀도 복음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삶이 너무도 버겁고 지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쳐 있으십니까? 혹시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한 몸부림 때문에 지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나의 명예욕을 행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로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으로 지친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무료하고 기도도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분 있으십니까? 왜 그런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같이 말씀 암송하였던 것처럼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과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기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에서 나온 이 서진교 목사님 말씀대로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낮은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높였던 자기 자랑이 변하여서 예수님만을 높이며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다 떠나가고 참된 겸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